시편 44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문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기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하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온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기의 저서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방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도 속에 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내용은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 교훈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학자들은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그런 큰 위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구했던 그러한 시편으로 여기게 되지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곧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개미새끼 한 마리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참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시면 그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억울하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사건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겼던 아마도 그 일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절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열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사건, 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 그 원래 살고 있는 부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제거하시고 그 땅에 우리 민족을 정착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지나간 과거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을 지금 시편 기자는 시인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1절로 그려지겠고요.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26절의 내용 가운데 보시면 지금 얼마나 대적들의 모욕과 조롱으로 인해서 수치와 슬픔과 탄식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17절에 보시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 또 18절에 보시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어기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의 길을.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어기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잊지 않았다. 세 가지 지가 나오지요. 어기지, 떠나지, 잊어버리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어기지 않고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켰냐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그러지 못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와서 과거 것은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의 이 상황 현실에 와서 여전히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붙들는 것은 누구예요? 오직 언약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도우실 그 하나님,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어기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만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절대 위기의 순간들, 그렇지요. 그 순간 속에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붙들고 나갈 것은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지금 이 민족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유다를 다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그런 가운데 랍사게라는 그러한 신화를 통해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지금 꼼짝없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북왕국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물론 사네립의 전 왕입니다만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이고 이제 남쪽에 그 쬐까남은 그 유다 땅을 여러분 아수르가 또 집어삼키려고 지금 그렇게 대군을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성을 포위해버렸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그 순간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보냈던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왕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그렇게 여러분 비방했던 그런 편지를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안에 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은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만 히스기야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279장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친히 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백성들, 내게 맡기신 백성들 나라를 책임지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고통과 고통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히스기야는 눈으로 보면서 성전 올라간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그렇죠.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꿇어엎드려서 그 사내립이 보낸 여러분 그 편지를 꺼내놓고 꿇어엎드려서 그가 뭐였을까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하나님, 다 죄입니다. 3절 가사처럼 오직 히스기야는 뭐만 의지했을까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가 불쌍히 여기실 것을, 주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그 공로 의지하여, 내 힘이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군을 우리 주여 이루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아마도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그 참으로 비방된 수치스러운 그 편지를 끄고째 보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주님 내가 부족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봐보세요. 오늘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본문 25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지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석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혀버렸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땅에 붙었다. 땅에 붙었었나이다. 붙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건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나요? 여러분,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혀버린 거, 지금 그 상황 그려보십시오. 한 번쯤. 진흙으로 여러분 그렇게 땅이 있습니다. 마른 땅이 아니라 어찌 거기에 좀 적당하게 비가 왔을까요? 철떡철떡한 그러한 여러분 그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파묻혀버려 있는 좀 끔찍한 모습 같습니다만, 또 그의 몸은 어쩌더라고요? 그의 몸은 여러분 땅에 붙어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모습. 이건 뭐예요? 하나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상태지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스라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꼼짝없이 그 이방의 왕, 그 이방의 악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버리고 꼼짝없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낮춰진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앞서 설명드렸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끄집어내는 그 성전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던 그 모습. 아마 두 가지가 같이 겸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도 여러분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이 그를 그렇게 낮추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바짝 엎드려 내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혔고 내 육체는, 내 몸은 여러분 땅에 붙었나이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 사건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알리게 하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거에 왕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 사내립은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얼마 있지 않다가 18모주의 군사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 다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패전하에 돌아갔던 사내립은 거기서 자기 신하들이어서 죽임 당하게 되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졌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지냐에 따라서 뭐가 따라옵니까? 은혜가 거기서부터 발동하더라는 사실이죠. 혹여라도 내 삶은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가 몰라.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없는가 몰라.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내가 낮아져 있는가. 내가 교만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 시작은 언제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은혜 주지 않잖아요. 자신이 죄인 걸 인정하고 오늘 시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이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혹은 그 무엇을 말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워 죄인 오라 하실 때 누구를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로지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인도하소서. 세상 앞에 여러분 낮아지는 말이야.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시기한처럼 완전히 첫바짝 땅에 엎드려서 주님 공로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주님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 안 됩니다. 저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시기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끔찍한 사건들을 한 방에 다 제거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은혜도 바로 이때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때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했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괜히 또 억울해하는 사람들, 아니 나 그렇게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해? 내가 왜 그런 취급당해야 해? 내가 왜 그렇게 무시당해야 해?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죄 있는 우리의 삶에 과연 의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 우리가 지금껏 주로 섬겨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잘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우셔서 부족하지만 주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거 아닌가요? 자꾸만 우리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 것처럼,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 모든 공로가 내게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좋지만 그 어떤 건 알아주지 않거나 높여주지 않을 때면 괜히 짜증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 모습은 없어야 할, 아니 상상해서 안 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낮아지고 낮아져 있는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다면 조건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이러면 나를 낮추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전제 조건은 이건 하나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면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 너 그렇게 교만하고 교만 떨다가 너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지져가지고라도 낮아지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냥 말로 매맞고 낮아질 건지, 아니면 늘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면서 그래,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돕지 않으면 다 그것도 못 얻을 것이고, 주가 힘주지 않으셨으면 나 이것도 못 얻을 것이고, 주가 붙들지 않으셨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구나라고 알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낮추고 낮출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한다라고요? 낮아질 때, 낮아질 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낮아지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 버릴 때마다 이른다 저른다 것들이 안타깝고 아쉽고 때는 부끄럽고, 그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뭐예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님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님 오라 하실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낮춘 자들의 고백이에요. 거기서 은혜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종, 무능한 종, 우리 또한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을 이 새벽에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아버지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낮아짐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낮아질 때 시작된다는 사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 만큼 주의 은혜가 그렇게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동사분교회 더 낮아지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주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떡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껏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 즐거워하는 아들 딸들 저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또 주님 말씀에 의거하여 다 낮아지 정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이것도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노력이요 내 수고의 결과요 나로 인해라 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단절되는 성도가 아니라 더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10월 1일 통동청춘대학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교회가 복되게 이 사명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많은 어르신들을 다 모시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계획과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원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동청에 대구의 총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진리의 말씀에 의거하여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약한 성도들, 여전히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또한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시험된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붙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